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장이 아주 참 인상적이고 좋죠? 네, 쌍둥이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영상 조작을 했는지 듀엣으로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온유입니다. 모세의 온유. 여러분 모세의 온유를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짧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 말에 밤길에 호랑이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시절 이야기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네,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밤길에 사람이 무섭고 여행 중에도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대문 밖을 나서면 일단 사람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너무 이 사람들이 포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니까 참 이 사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최석현 선수 이야기가 좀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뉴스에서. 운동선수들이 그 코치에게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폭력 영상물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고 또 협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필리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토막산을 내가지고 무슨 그 고기 버리듯이 변기에다 버려가지고 물에다 그냥 변기에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이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는 생각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해 가는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또 포악해진 이 인간의 마음은 온순한 마음으로 도저히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에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28장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속살인, 전속폭행, 전속범죄가 보통 선진국들의 서너 배가 더 많다 그럽니다. 좀 듣기 어려운 거북한 뉴스죠.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포악해요. 성경에 이 표현이 너무나 어쩌면 좀 적당한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흉악한 민족들, 흉악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예전에 유대에 있었어요. 지난 8월 20일에 춘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모가 3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이 아이들 둘을 갖다가 20대 이 젊은 부부가 죽였어요. 참 비정하죠? 네. 왜 죽였나 봤더니 울음소리가 짜증난다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챙기기 위해서 아이를 그냥 강제로 시켜서 죽인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아 상황이 벌어지면은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도 자기 태에서 낳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이야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참 흉악하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짐승은 여러분 기를 들여가지고 유순하게 만들어서
자기 침상까지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교육을 시켜도 세상 교육이 이 인간을 유순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남에 대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쟁심으로 포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대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병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포악하고 행동이 잔혹하고 또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그런 이 잔인한 병든 마음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금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그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게 힘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온유함이 지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이 모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온유함의 1인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제일 먼저? 모세 말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면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던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때렸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참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은 불의를 보면은 그 격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그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남과는 잘 안 싸우는데 이 가족과 가끔 싸우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굉장히 아주 젠틀하고 아주 온유하고 유순해 보이는데 이 가정에 오면 FM대로 되지 않아서 승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성질이 아니라 승질이 나. 저도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지만은 이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신앙의 힘으로 하나씩 이제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모세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저는 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실수와 흠과 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혈기를 내기도 하는가 하면 반면에 이 율법적으로도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그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좀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의를 펼치고 대사를 행하기 위해서 온유가 이 모세에게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양을 치면서. 그 고난의 학교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온유의 특성을 겸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해지기를 원하세요? 네. 온유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동시에 용기 있고 역동적인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아요?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참 일이 꼬이고 안 풀릴 때가 많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낙담하기가 참 쉽습니다. 화를 내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경우들 우리가 만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40년간의 훈련이 모세로 하여금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과 비방 앞에서도 온유함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모세의 온유함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서러운 부분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였습니다. 뭐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 근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질투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큰 영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은 미리암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선물을 받기도 했고요, 여선지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그 낮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여선지자의 자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모세 가장 측근에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했던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 모세형 아론은요, 그 가슴에다가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 흉패를 착용을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역에 동참하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아론이 누렸습니다. 쉬운 말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다음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세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악의 씨앗을 갖다가 불러왔던 그 루스벨의 이 질투심과 또 시기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아론이 미리암하고 똑같이 모세를 상대로 해가지고 질투, 그 다음에 반역을 했는데 왜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렸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영감의 글에 보니까 또 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세를 비방했던 이 두 사람의 주동자 아론과 미리암 둘 중에 한 사람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누가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아론은 문둥병에 안 걸렸어요?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론이 먼저 나왔습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왔습니까? 이름이? 네, 미리암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반역에 미리암이 주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그냥 판단이 좀 모호해가지고 따라갔을 뿐이지 제일 주동자는 누구라고요? 미리암. 그래서 이 미리암의 이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미리암이 이렇게 이제 주동자로 그렇게 여겨져서 징계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투가 어떻게 또 생겼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382쪽에 보니까 모세가 70인의 그 장로들, 자기를 조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에 나아갈 때에 도와줄 이 70인의 장로들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에 누구의 지혜와 도움을 받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십보라의 장인 누구요? 십보라의 아버지 누구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모세 다음으로 2인자, 3인자인데 왜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역할을 갖다가 뭡니까? 간섭받고, 자기네들의 역할이 간섭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지위가, 권한이 어떤 그 분산될 것을 염려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갖다가 내가 다 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안 앉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나 말고 다른 지도자가 왜 더 필요해 하면서 내가 모든 힘을 갖다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집중함. 시보라가 모세의 그 정말 너무 지도할 때 힘들어하는 그런 그 고민을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드로가 이런 구제책을 제시했을 때에 시보라에 대한 모세의 아내 시보라에 대한 반감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거기에다 실어가지고 이 시보라에 대한 반감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은요, 모세는 똑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늘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기도를 통한 이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루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훨씬 더 편안하고 또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일이 어려울 때나 또 잘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 그 외에도 늘 순간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도 이렇게 수첩에다가 내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문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모세처럼 의지하시고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세의 탁월한 지위에 대한 이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한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이 불행이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지도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자격에 걸맞는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는 항상 보면은 이 거절해야 될 청탁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뿌리쳐야 되고, 또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굳은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먼저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도력,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앞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자기 절제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그걸 참고 그 사람의 말을 갖다 수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우리 인간적인 본성, 그 다음에 기질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순간 딱 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잠시 숨을 가다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깐 드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네,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온유함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좀 멋쩍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그런 그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당면한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성 있게, 그 다음에 모세가 당한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심적인 고통을 깊이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다 마음에 받으면서 통솔하는 이 모세의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최고 학문과 또 궁중 생활을 마음껏 경험했던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법한 이 백성들, 정말 천하고 반역적인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원망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으이구,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만 아니라면은 다 내 동댕이 쳐버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합니까?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지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어긋장을 놓거나, 또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또 이웃이 나를 갖다가 충동질하고 화를 하게 할 때, 우리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과 시기,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과 인내의 정신으로 온유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찮게 온유한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지만은, 온유함의 정말 최고 장본인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각자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함의 극치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온유하심의 극치이시고 대면자이시고, 여러분 온유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연계 가운데 온유함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좋은 실물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새싹입니다. 새싹. 지금은 이제 이 봄과 좀 멀어졌는데 내년 봄에 되면 또 여러분들이 새싹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새싹이 부드러운 곳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딱딱한 곳에서 올라옵니까? 네. 겨우내에 얼어붙은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새싹이 칼처럼 아주 딱딱하고 뭡니까? 이 굳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혹시 새싹을 만져보셨어요? 새싹 이렇게 살짝만 잡아가지고 뒤틀어도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잖아요. 이것을 손에다가 이 손바닥에다 놓고 비벼보세요. 금방 뭉개지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새싹이지만은 힘이 있어서 굳어버린 흙덩이를 제끼고 무서운 힘으로 올라오는 그런 아주 잠재력이 있어요. 그럼 참 신기하죠? 또 한 가지, 오늘날 지구촌에 남아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포악한 짐승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유순한 짐승들이 많을까요? 개체수라면요, 포악한 짐승보다 유순한 짐승이 훨씬 많습니다. 온순한 짐승.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로는 야국강식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면서 이 센 것들이 이 세상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거만의 짐승들은 온유한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면서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 뭡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읽어보니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뭡니까? 내 승질대로, 내 섭리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화가 나죠. 격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싸우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섭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또 욕심 많고 우리가 능력의 한계들을 느끼게 될 때에 짜증과 불평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게 돼요. 근데 37장 한번 보시죠. 시편 37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시편 37편을 우리 한번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시면은 여기 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 다음에 맡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7절을 보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5절 죄송합니다.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 다음에 7절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 다음에 또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악행하는 사람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투기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또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안 되어도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한번 걸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37장 다시 보시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9절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22절 죄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참 기가 막혀요. 구약은 다 패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약만 중요하지 구약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이 뭡니까? 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자세히 보라.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 신약을 뒷받침해주고 신약이 구약을 갖다가 해석해줘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는 하늘의 땅,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이 약속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의 세속적인 땅 기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한 자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바보스럽게 사람들에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무능력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될 것 같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보 같지만 연약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호구 같지만 늘 당하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는데 그 귀를 열어놓지 않고 그 귀를 딱 닫고 뭡니까? 오직 누구만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들, 소식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귀를 그냥 딱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다스려 주셔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대적들을 갖다가 대항하게 하시고 또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온통 불행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시고 마음에 늘 희망을 충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교과 공부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여는 키,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와 긍휼과 동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지탄받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그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뭡니까? 반영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다가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